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안도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더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더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2 이사야,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건을 배경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도와주었던 그 인물이 고레스라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이 고레스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건 누구냐?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그리고 이방에게 이방 땅에 정의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이제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도 계속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2 이사야가 볼 때는 제1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케 하는 그 사람, 바로 고레스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곧 이사야 제1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곧 고레스이다라는 그런 어떤 도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편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근데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느냐? 이는 내 기뻐하는 자이다라고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저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실 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이사야 42장 1절을 염두에 두고 그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2 이사야가 어떤 이제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그 메시아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이루었는데 신약 시대에 가면 고레스는 죽었고 그 왕국은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가면 그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영원한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서 그 메시아 활동을 하는가가 오늘 본문에 또 이제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2절을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왕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3절 뒷부분이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구약사상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다.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등장하는 메시아, 즉 고레스가 나타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그 세상을 통치하는 이념인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정의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이 되느냐? 자, 2절이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외친다, 목소리를 높인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냐면 바로 폭력과 억압이죠.
그러니까 압제죠, 압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큰 소리로 한다는 건 뭐냐면 큰 소리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죠, 폭력. 막 악을 질러서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그러니까 섬길 수 있도록 억지로 그 사람들을 끌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폭력과 억압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내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근데 고레스는 그런 식으로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인해서 사람들을 폭력과 압제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3절을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 상한 갈대, 그러니까 연약한 인생을 표현하는 글이죠.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폭력이나 억압으로써 그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등장하는 이 메시아는 어떤 식으로 통치하냐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통치하는 그런 정책을 펼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교회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폭력과 억압을 통해서 이제 다스려지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폭력과 억압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억압을 통해서 큰 소리로 힘을 가지고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방법을 동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을 경우에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폭력 저지르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 함께 가는 것, 다 함께 이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모가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방법을 많이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폭력과 억압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건 가장 쉽지만 사실 거기엔 자발성은 없죠. 스스로 하는 것은 없죠. 사람들이 기쁘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에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끌고 자발적으로 그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들의 기쁨이 있고 자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뭐냐면 폭력과 억압이 아니라는 거죠. 약한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은 사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고대 사회에 포로죠, 포로. 자신의 포로들을 귀국으로 송환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칙령을 베푼다는 것,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 요즘 사회도 거의 있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사실 고레스가 엄청난 일들을 이제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 5절을 보시면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시선이 향하게 돼요. 5절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다.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다.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각시키고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 6절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그 고레스,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고레스를 누가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불러서 세우고 했던 분이 누구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기 창조주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예언한 문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가면 그 바벨론이 섬겼던 그 마르뚝 신이라고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신전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화려가 크고, 그리고 그 마르뚝 신이 이제 전쟁에서 이미 유다는 패했기 때문에 마르뚝 신이 이긴 것처럼 그들은 오해할 수 있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이사야, 제2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적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그 뭐가 있었냐면, 바벨론 이제 서사시라고 하는 길가메시라는 이제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토판이죠, 토판. 길가메시 토판이 발견됐는데, 그 토판이 무슨 토판이냐면 그 창조 서사시예요. 창조 서사시. 그러니까 거기 마르둑 신이 등장하는데, 마르둑 신이 그 자신의 어머니 신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어머니 신을 그 시체를 쪼개 가지고 뭐 머리는 뭘 만들고 뭐 팔은 뭘 만들고 하는 게 그 길가메시의 서사시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번성했던,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시대를 지내는 그 유대 땅, 유대 사회에, 유대 그 포로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접했던 그 대서사시, 창조 서사시를 그들이 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 신이 세상을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제2 이사야 선지자가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이제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마르둑 신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우상이고,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사실 그 이전에 우리 41장 말미에,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그러니까 우상은 그건 만든 것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연장선상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도 보냈고, 하나님께서 세상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지, 저 화려해 보이고 진짜처럼 보이는 저 마르둑 신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누굴 보내시느냐? 고레스를 보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 고레스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려나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어떤 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점 더 우리의 삶의 패턴이 화려해지고, 그리고 세련돼지고, 그리고 뭐 예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방법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세련돼지고 화려해집니다. 이것은 물질 문명 세계가 점점 발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나서 과학 문명이 발전되고 물질 문명이 발전돼서 우리의 삶은 좀 더 세련돼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의 삶이 비록 세련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누리는 거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온 나라 국가뿐만 아니라 온 세계, 아니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서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그분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방 땅의 정의와 공의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길 원합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거에 속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세련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 한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